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2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에 심어지지 못하고 제단불에 매이지 못하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음에도 심기움을 받지 못하고 뿌리가 뽑혀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하나님, 상처가 없을 수 없고 시험이 없을 수 없사오나 상처와 시험을 딛고 일어서는 건강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깨닫는 은혜, 주여 이 말씀이 예방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무더위 가운데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관계회복 10번째 시간으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교회에서는 늘 상처와 시험이 끊임이 없습니다. 또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이 늘 있습니다. 또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도 있고요, 상처에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쉽게 받고 시험이 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 특징을 한 4가지로 살펴보면은, 첫째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받는 상처와 시험이 있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험, 목사님이 사교성이 없어서 시험, 너무 근엄하게 굴어서 시험, 너무 친근하게 굴어도 시험, 옷 입는 것도 시험, 인사하는 것도 시험, 본인에게 인사 잘 안 했다고, 성의 없이 없게 했다고, 다 이런 것도 다 시험이에요. 이게 상처받는 이유들 나열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제도나 행정에 대해서 늘 시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과거 전의 교회, 자기가 다녔던 과거에 전에 섬겼던 교회를 늘 모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제도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교회 세우는 원리는 똑같지만 내규, 규칙은 다릅니다. 교회마다 달라요. 헌법은 똑같죠. 교회에 있는 총회에서 주시는 총회 헌법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교회가 어떻게 합의를 하고 이 정관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규칙, 내규, 정관이라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규율을 세웁니다. 질서를 세우고 중직자를 어떻게, 또 집사님들은 어떻게, 그래서 서약도 하고 이 규칙 룰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있게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더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보다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우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본인들 생각과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지면 틀렸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틀렸다. 그걸 주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과 문제를 직면했으면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주위에는 또 다른 실족자들이 생겨요. 교회를 잘 모르면서, 우리 교회를 잘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틀린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게 돼요. 호도하게.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자꾸 그 말을 주변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이 시험 들어서 실족하게 돼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도와 그리고 규칙과 내교와 정관이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 한 하나님을 섬겨있지만 성격이 다른 거죠.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자녀들의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비슷하지만 다르죠. 달라.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이 있으면 그 교회에 성실하셔야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될 것처럼 그 교회에 순응하면서 질서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늘 시험 받는 사람은 과거에 있던 것이 FM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걸 두 번째로 생각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거나 또 격려해 주지 않을 때, 인정해 주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을 때, 또 나의 처지와 상황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알만한데 또 사모님도 알만한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전화도 없고. 이때 서운함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서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또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장로님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보고 있어요. 일도 많아요. 설교도 많고 뭣도 많고 이것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서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방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신방을 요청하지 않았고 통보만 하신 분이 있어요. 나 이렇게 아파서 못 나갑니다. 아니면 나 이거 힘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란 말인가 오지 말란 말인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 안 해주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찾아갈 건 찾아가고 병원 가면 병원 신방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전화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순장님들은 보고를 잘 해주셔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순장님들은 잘 전화를 빨리빨리 보고를 해주셔서 우리들 상황을 파악해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육자들이 빨리빨리 신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순장님들이 목회자들을 돕는 겁니다. 말 안 해주면 모르기 때문에 보고 안 해주면 잘 몰라요. 사정을. 제일 좋은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께 기도 부탁하고 신방 요청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남에게 그러지 말고 순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난 이렇게 이사 예배 드립니다. 난 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와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것이 시험이 됐다 해서
말로 이것이 비난으로 나가면 그걸 가리켜 시험 들었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덕스럽지 못합니다. 넷째로는 같은 봉사 부서에서 봉사를 같이 해요. 부서에서 일처리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또 상처받는 분이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물론 맞아요. 절차.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장님들과 앞에서 일하신 분들은 회원들 입장에서 절차를 잘 밟으셔야 됩니다. 통보도 해야 되고. 혼자 일하시면 안 되겠죠. 같이 의논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일처리 방식이 잘못됐다 해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나는 모른 채 하거나 내 마음 안 든다고 떠나거나 그 봉사부서를 버리고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건전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발전을 위한 의견이 필요하니까 남아있으면서 그 부서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건의가 잘 시정이 안 되면 조용히 교육자들에게 목사님, 장로님께 말씀드리면 원칙을 세워서 우리가 돕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또 룰을 서로 새롭게 해나가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막 마음문 닫아버리거나 삐지지 말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 봉사의 자리 반드시 남아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실망해가지고 이제는 교회 성도들과 상대 속에서 막 실망해서 상처받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이랬다고 상처받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은 성숙함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겪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2년, 3년 동안은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알게 되면요,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왜? 그분의 성격을 파악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섣불리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르다고 말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렸다고 결론 짓는 것은 교만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비판과 판단,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비판과 판단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결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 시험들, 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교회가 없고요. 흠이 없는 목사도 없고 흠이 없는 성도도 없어요.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뭔가 내 마음속에 상처가 왔고 시험이 올 것 같으면 또 목사님과 성도들의 흠이 발견됐다면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자꾸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감정이 막 동요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이것을 상처받았다 해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비난을 밖으로 표출하면 그걸 가리켜 시험이라 그래요. 이것이 안에 있을 때는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바깥으로 표출되면 시험이 돼요. 조그만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죄를 짓습니까?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비난하는 것도 죄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평가도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참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흠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 우리 목사님이 이런 면이 있구나.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은 허다는 허물을 덮으니까 덮으면서 그 다음에는 다른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교회 안에 상처를 받고 막 힘들었을 때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계산하면서 기도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요. 풀 수 있어요. 감정으로만 하지 않으면. 비난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막 감정의 찌꺼러기를 주변 사람에게 날리지만 않으면 다 풀려져요. 교회를 제가 해보니까 섬겨보니까 풀지 못한 문제 없습니다. 다 풀어져요. 교회에서 가장 큰 싸움의 원인은 감정 싸움이에요. 옳고 그름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옳고 그름도 감정 상하니까 그 문제가 다 커지는 겁니다. 결국 감정을 충동질합니다. 사단이.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상처, 시험, 회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자꾸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하나님 이 환경이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시험이 변화의 축복이 됩니다. 상처가 변하여 성장과 성숙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타가소가 아닙니다. 영적 군사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 훈련장이에요. 처음에는 타가소가 있죠. 초신자들은 길러야 되니까. 그러나 모두가 타가소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아비들이 있어야죠. 영적 군사들이. 영적 군사들을 향한 타가소 운영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만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키워서 영적 군사로 세우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훈련장이 교회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특별히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 당연해요. 나하고 안 맞는 거 당연해요.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기 시각과 감정 상함으로만, 자기 주관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성숙을 좌우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 이러한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교회에서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험과 상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신 훈련의 장임을, 또 흠이 없는 인생이 없고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고 성도가 없음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의 방법으로 풀어가는가? 주님, 이 과정 속에서 성숙함이 있고 인내함이 있고 예수 닮음이 있고 주의 마음을 품게 하사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도록 성림 교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